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죽는 거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죽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꼭 예수님이 죽으심의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셨을까?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신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신이라고 해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당신 마음대로 폭력적이든지 강압적이든지 해서 너희는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신과 선하신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이제 옛날 구약 시대 때 보게 되면 신화 중에 마루둑이라는 신화가 있어요. 거기에 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의 신들은 인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노예처럼 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말 그대로 종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노예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 27절, 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인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존재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들도 그거예요. 구원의 방법들도 인간들을 폭력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면서 우리를, 여러분,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득과 폭력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폭력을 써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것과 설득을 해서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순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당신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하시면서 설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0%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100%의 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순종해야, 왜? 그 뜻대로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100%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시험이었어요. 시험. 근데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잔을 좀 이게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다시 말하면 꼭 이 십자가를 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게 100% 인성을 가지신 육신의 연약함의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 첫째 아담은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했더니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줍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시잖아요. 그 거절한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천사가 와서 도왔어요. 아니야. 예수야, 힘들지? 그렇지만 너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천사가 와서 돕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시험을 능히 기도를 통하여 이겨내게 됐어요. 그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되게 힘든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험거리 있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내 육신의 욕망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싸우려면 그만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감정이 어떠나요?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가라앉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은 내 마음이 가라앉고 그냥 살고 싶지도 않고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이 안에 내 자아의 잘못된 소리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혼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내라. 힘내라 말씀하세요. 그것을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힘내라. 그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도 설교하면서 힘내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난 주일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해요. 생사화복을 좌우해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름답고 좋은 생각,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고, 그죠? 위의 것을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예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쇼폼 있잖아요. 제 설교한 것을 쇼폼을 이렇게 잘라서 옛날에 몇 달 전에 올렸는데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뭔지 알아요? 긍정에 대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라는 그 제목으로 올려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더니 그게 수백 건의 조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은 우리가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요.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이 시험을 이기고 제자들에게, 야, 제자들아, 너희들 시험에 안 들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도중에 한 무리들이 나타나요. 마태복음에서는 큰 무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은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무력으로 제압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다 도망가요. 도망가. 걱정할 필요 없어. 많은 무리가 안 와서도 됐을 뻔했어. 이들은 예수님을 사람들 몰래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무리였습니다. 여기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지금 그 무리들과 앞장서서 같이 와요. 근데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유다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12제자 중에 하나. 제자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제자가 팔 수 있을까? 예수님을 지금 붙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장담하면 안 돼요. 네?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신앙을 하게 되면 내 목적대로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관없는 존재야. 그리고 여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그날이 밤이었던 거예요. 밤이었던 거. 그것을 요한이는 증거를 해요.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8장 3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목요일 깊은 밤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한번 그날 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 저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전하기까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목요일 잡히시기 전날 밤, 이 밤을, 자, 요한복음 18장 3절 읽어보십시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 나오잖아요. 횃불과 등. 저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자, 22장 누가복음 20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기 입맞추다라는 말은 사랑하다, 필레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사랑의 입맞춤을 배반의 입맞춤으로 바꿨어요. 이 입맞춤은 원래 사랑해서 입맞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배반의 입맞춤이었어요. 유다는 스승에게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배신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잔인한 행동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에게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배신한다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팔을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반응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고 말씀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하니까 매우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자유가 사탄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는 미움의 종, 분노의 종, 탐욕의 종으로 그건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을 떠나면 자유가 없고 말씀을 떠나면 즉시 욕심에 시달려요. 세상의 온갖 것에 매이게 되고 육신의 소원에 매이게 되며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행동과 그가 이끌고 온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감히 우리 예수님 스승을 잡아가려고? 이제 눈치챘겠죠. 전에 성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룟 유다, 저놈이 팔 거야, 예수님. 근데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저분이 메시아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자, 49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마태와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의 소수만이 예수님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이는데 누가복음도 그런 상황을 드러내요. 그래서 모든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의 사이에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의 사역에 가난하게 되고 배척과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전에는 전대도 갖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가지래요.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리력을 사용해서 저항하고 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착각을 했어요. 검을 사라 했던 것은, 여러분, 칼을 사라고 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그 뜻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오해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절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지배를 받고 억눌린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돌려놓을 구원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언제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할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칼을 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드디어 때가 왔다,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칼을 사서 그 칼로 싸워서 우리 이기자. 예수님,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희들 뒤에 따라와. 그 뜻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무리 큰 무리를 이끌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은 그동안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50절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마테마가 누가는 베드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름과 그 귀 잘린 종의 이름까지도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였어요. 그 종은 말고였어요. 베드로는 이들과 싸워서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용감하게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고자 했던 거예요. 왜? 그 뒤에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싸움을 시작하면 예수님이 도와줄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고. 마지막 성망차는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죽을 것을 말씀했어요. 누누이 말씀했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다 걸러버려요. 그리고 오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문제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만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진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의 물리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말리시면서 종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확실히 주님이세요. 이미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시험을 딱 이기신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질 것을 아예 생각하시고. 자,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까지로 참으라 하셨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그만해둬라, 그만해, 그만하라고. 너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만 해야지 더 나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요불급이에요. 오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남을 생각한다고 한 말이 그것이 남에게 상처 줄 수 있고 오해를 사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해야 돼. 오늘도 이런 기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오늘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도와 통제 아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제자들이 저항을 계속하고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은 결국 다른 권력자들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위해 경쟁하는 자들 중에 하나로 전락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버려 줬으면. 예수님 폭력적이지 않아요. 말렸어요. 참으라, 그만해라,
그리고 귀 잘린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뒤에 하신 행동은 그의 사역을 통해 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것이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하는 게 꼭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지만 가장 위험한 사람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에 미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저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저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다른 존재임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2절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다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며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때 잡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때가 왔어요. 그 어둠의 때, 어둠의 권세 잡은 때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클라이막스.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몽둥이로 잡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잠시 이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잡히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는 것도 왜 참아요? 안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그것이. 예수님은 12영이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들과 싸울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한번 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다. 육신의 욕망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여기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욕망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승리할 수는 있고 단숨에 저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실 수는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이 약속하시고 성경이 예언한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저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이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분은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사용해서 안 죽겠다는데 합리적이잖아요. 우리들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얻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 힘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지 마. 너 힘 있어도 없는 자와 같이, 낮은 자와 같이 그렇게 반응해봐. 예수님은 그래야 성경이 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온유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의 칼을 가지셨어요. 성령의 칼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목을 칠 수 있는 그 칼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사탄이 목적이 뭐냐면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면 이길 줄 알았는데 죽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굴복시키고 어떤 사람을 제재하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당하고 때로는 피해보고 손해보고 죽는 것, 그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신의 한 수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연약해 보이지만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길이에요. 말씀의 칼이 사탄의 목을 찌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체포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여 참 자유를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우리에게 죄와 율법과 마귀에서 자유를 얻게 만들어요. 말씀은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로 가면 자유로워요. 구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면 구속받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순종하는 게. 그러나 순종하고 나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이 있어요? 받는 것이 복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는요, 받아야 복이지. 우리 아들이 생일이 됐는데 와, 자동차 한 대를 사줬어. 우리 사무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집을 사줬어. 매달 용돈을 60만 원씩 줘. 100만 원씩도 주고. 복이에요, 아니에요? 받는 게 복이라고. 이게 받는 게 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대요. 순종하고 나면 자유가 생겨요. 주고 나면 오히려 행복해요. 받는 것보다. 사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만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의 메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가면 매우 힘들 것 같지만 그 길은 안전합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으로 죄도 들어올 수 있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의 역할이 죄의 역할이 아니라 구원의 역할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십자가를 대신 져서 그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살아낼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 붙잡힌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성종성이 붙잡힘이 됐어요. 오늘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왜?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영원이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욕망으로 신앙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손해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핍박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이 종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